도르트 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0번까지 하면 6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첫 번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로 한 3개월 해야 돼요. 제6항, 하나님의 작정을 따른 믿음이라고 친절하게 제목을 붙여놨지만 이건 원래 도르트 신조에 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붙어 읽을 건데 먼저 한 단락만 제가 일부러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좀 인덴트를 했어요. 사람들이부터 그 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 있는 그 위에까지 때문이다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유래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영원부터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첫째 교리 제목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서 그 말에 나오는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작정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작정에 따라 누구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믿음을 주시지 않는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읽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겐가 믿음을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거나 주지 않거나 하는 일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창세 전에 그걸 영원한 작정이라고 그러는데 영원한 작정이란 말이 이제 영원이란 말을 시간적으로 길게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고 이 영원한 작정이란 말은 시간의 틀을 벗어나서 시간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라는 말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우셨는 걸 작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걸 창세 전에 했으니까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셨으니까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다고 주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영원부터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 이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뭘 할지 뭘 하지 않을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단락 읽어봅시다. 근데 두 개 읽어봅시다. 이 작정에 따라부터 그러나 지나서 내버려 두신다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정에 따라 시작. 이 작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이 믿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따라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악함과 완고함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예.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과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시는 것이 첫 번째 읽은 데서 둘로 나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택하신 사람과 택하시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택하신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택하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셔서 라는 얘기고 또 하나 대비되는 부분이 있죠. 택하신 경우에는
은혜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택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공의로운 심판을 따라 어떻게 하신다?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신다가 아니라 내버려 두신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 거는 은혜로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믿을 수 있게끔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의로운 심판을 따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원래 상태에 계속 있다는 얘기죠. 원래 상태는 어떤 상태? 1항. 뭔가 잘 안 풀리면 글로 가라 그랬어요. 원래 상태는 1항.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하여 무능하여 아무것도,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니 버려두시면 알아서 저절로 형벌로 들어간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에 택하신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선택에 대한 얘기고, 버려두신다가 유기라는 말의 의미예요. 버려두시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비련의 주인공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악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굴러떨어져서, 등 떠밀려 굴러떨어져서 더 이상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거 아니에요. 원래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한 며칠 이렇게 손을 잡아 끄집어내시는 작업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 있는 채로 두신다라는 얘기예요. 유기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뭐 어마어마하게 나쁜 존재처럼 얘기하는 건 절대로 잘못된 거라는 걸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악함과 그 완고함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택함 받은 자는 그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뭘 넣으셨길래 부드러워졌을까? 키위를 쓰셨을까? 갈아 만든 배를 넣으셨나? 에스겔서에 의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자, 그 다음 더 하면 다 하는 게 돼버려서 여기에서부터 끝까지 다 읽어봅시다. 여기에서 끝까지 시작. 여기에서 똑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모든 사람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한없이 깊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행위가 특별히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선택과 유기의 작정이다. 악하고 더러우며 요동하는 사람들은 선택과 유기의 작정을 왜곡하여 그들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지만, 거룩하고 경건한 영혼들에게 선택과 유기의 작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된다. 여기에서부터 유기의 작정이다까지는 이 전체를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모든 사람인데, 선택은 잘난 사람을 선택하고 유기는 못난 사람을 유기하는 게 아니고, 강한 사람을 선택하고 약한 자를 유기하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을 선택하고 악한 자를 유기하는 게 아니고, 혹은 하나님께 뭔가 잘 보여있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뭔가 밉보이는 사람을 유기하시는 게 아니라 똑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 중에 구별하시는데, 그걸 깊으시고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방식으로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공의로우셔요? 내버려 두시는 경우에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공의롭게 하여 까다롭게 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유기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나고, 그러나
선택한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공의는 드러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공의가 여전히 드러나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요? 예수의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드러나요. 이게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는 그러면 유기된 자들에게는 자비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도 자비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 조직을, 복음 전파의 조직을 점조직으로 구성하여 암암리에 전파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누구나 듣고 아무라도 오게끔 돼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문을 잠궈놓고 우리끼리 쏙닥거리면서 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는 죽어도 안 가겠다는 사람 억지로 끌고라도 오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종교가 잘 없어요. 어디서 그래요?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안 그래요. 같은 기독교인데. 근데 유난히 우리만 그래요. 우리하고 이렇게 필적할 만한 자세를 갖고 있는 데가 이슬람이에요. 믿어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칼 들고 협박하는. 근데 어쨌든 그 아무도 모르게 우리끼리 이렇게 귓속말로 전도하지 않아요. 미리 다 이렇게 확인하고 저 사람은 선택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싹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접선 암호 같은 거 쓰지 않는다. 그래서 자비와 공의가 다 한없이 깊은 자비와 공의가 언제나 어디서나 드러나는 법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듣고 악하고 더러우며 요동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왜곡하며 이걸 싫어하여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거룩하고 경건한 영혼들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얻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누구는 위로를 얻고 누구는 승질이 나서 못 견디다가 결국은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두 극단으로 치닫게 돼 있어요. 이게 흐리멍덩하면 아무나 들어요. 아무나 듣고 다 그냥 뭘 들었어? 뭐가 좋았어? 그러면 몰라. 그냥 좋은 소리 했으니까 좋은가 보지. 이러고 말아요.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대부분 그 시간에 잠을 자죠. 근데 복음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양극단으로 치달아서 누구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는데 누구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돌멩이 집어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일이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할 성경은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걸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배경 질문입니다. A. 원래 사람은 첫째, 우리가 시작은 여기서 했어요. 시작은 원래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완전히 부패하여 자기 힘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려줘도 듣지도 않고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지 못합니다. 믿으려고 안 해요.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보면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은 듣고 회개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른다고 우리가 이미 다 보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지? 어떻게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되지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음을 선물로 받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6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B. 첫째 교리 6항의 요약 1. 믿음을 선물로 주시거나 혹은 주시지 않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유래합니다. 영원한 작정이란 말은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이 왜 작정이라고 부르는 계획을 하시고 나서 창조해서 종말까지의 역사를 가져가실까? 왜? 요거는 하나님의 마음에만 있는 거고 우리식으로 표현이에요. 하나님한테 마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식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표현. 요건 하나님의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고 요거는 실제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실현된 뭔가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부터 하시고 이를 실행을 하셨을까? 답. 왜? 왜냐고 물으면 이 질문에 대해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뭐 저따위 걸 질문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도 똑똑한 사람은 일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니까.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똑똑하다 그러면 피들이 좀 싫어하겠구나. 나 같은 제인은 계획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아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아요. 심지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약속이 있다 그러면 좀 심할 때는 몇 시에 약속에서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요. 거기까지 가는데 뭐 어떻게 가고 하면은 어디에 뭘 어떻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걸리고 그 중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잃어버리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걸 보충을 하고 그러면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해야겠네? 아니면 몇 시에 일어나야겠네? 이걸 계획을 다 세우고 지레 피곤해져서 약속을 취소해. 나 그날 못 가. 피곤해서.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때도 있고 굉장히 오래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요. 집을 짓는데 설계도를 만들고 집을 지어요. 사업 계획서를 미리 만들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일을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세우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계획에 찍은 게 아니라 영혼에 찍고 있어요. 여기다. 예. 그래서 그 얘기가 먼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6항에서 하는 얘기 중요한 얘기는 택하신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악함과 완고함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영혼들에게 선택과 유기의 작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요약된 걸 보시는 편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뜻대로 하시되 그때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히 계획을 세워
그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C,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여 계획하신 후 실행합니다. 계획은 언제나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계획이 있을 수가 있나? 목적이 없는 계획이라는 말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가능성을 다 검토하시고 그 중에 선택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건물을 올릴 적에 우리가 10층짜리로 합시다. 10층짜리로 하면 자재가 얼마가 들고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들고 우리의 예산으로 감당이 되고 안 되고 그 계획 다 하죠. 검토한다고요. 검토를 10층짜리는 조금 어렵겠는데 그러면 8층으로 합시다. 8층으로 하면 사무실이 개수가 몇 개가 나오고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데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 몇 명이니까 이 공간은 부족하고 그러면 넉넉하게 우리 여유 있게 씁시다. 1인당 방 하나씩 만들어 줍시다. 그럼 15층을 올립시다. 15층을 올리면 그 돈은 네가 될 거냐 이러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계획 단계에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걸 검토하고 나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언제 하나님께서 하셨다? 영원이라고 불리우는 때에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 세울 때 이미 다 하신 거예요. 뿔 달린 토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뿔 달린 토끼. 눈이 3개 달린 사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검토하셨다. 계획이 아니라 검토하셨다. 손바닥에 눈이 달린 사람 옛날에 만화에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쫙 하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검토 다 이미 하셨다. 유니콘 뿔 하나 달린 말 유니콘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검토 안 하신 게 아니다. 근데 그렇게 안 만드셨다. 또 뭐 있죠? 상반 신은 사람인데 하체는 말로 돼 있는 그 신화에 나오는 그런 동물들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만들 줄 몰라서 안 하셨는가? 그런 적 없다. 하나님은 이미 다 검토를 끝내셨다. 이미 다 검토를 끝내셨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이 별로 안 이쁘더라. 뭐 안 이뻐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간 검토를 다 하시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신 걸로 결정하여 계획을 마무리하신 거예요. 언제? 창조 이전에 그 모든 일을 다 검토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검토 안에 뭐도 들었을까? 뭐도 들었을까? 내가 준현이를 구원할까 말까? 검토가 있었다 없었다?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함께 모이는 거를 하나님께서 검토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당연히 하셨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는가 하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동전 한 입에 팔리는데 그 2마리가 참새가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셔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머리가 몇 가닥이나 빠지는지 셀 수도 없는데 이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지 않으신 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 개가 빠졌는지도 모르는 거를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가 됐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걸 어쩔 거야. 그게 나한테 좋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살이 좀 쪘어. 뭐 슬픈 일일 수 있는데 너무 슬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찌게 계획하셨어. 이렇게 배가 나온 몸뚱이로 필요한 일을 하게끔 결정하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에요.
검토 안 하셨을까? 날씬한 권어현. 현빈처럼 생긴 권어현. 하나님께서 검토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권어현이에게 맡길 일에 어울리지 않는 외모다라고 생각하여 이 외모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보실 적에 현빈을 기대하고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다 가능성을 검토하여 그 중에 선택하여 가장 적절한 걸로 계획을 마치시고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 시행하시니 창조에서 종말까지 전체의 일은 어디에 원래 들어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이 안에 우연이라는 것이 끼어들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여기다가 우연을 상정하여 우연히 끼어들 자리가 있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계획 단계에 이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고, 예를 들면 요즘 하기 좋은 말이니까 시뮬레이션을 싹 돌려보시고, 그래서 해람이가 믿나 안 믿나 이러고 보고 있다. 야, 이렇게 돌리니까 믿네 라고 해서 해람이를 구원하기로 계획,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에 우연이라는 게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있죠. 해람이가 안 믿을 가능성도 여기 있는 거야. 믿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 중에서 이렇게 믿는다고 하니까 계획 안에다가 구원 그러고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연히 끼어들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학론파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예정하셨다는 게 이 시간 속에서 누군가가 믿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학론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거잖아. 우연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일어난 다음에 보고 뒷수습하시는 거잖아 라고 반대하고 있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여기서 계획된 것만 계획된 대로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지 보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게끔 이미 다 계획을 하시고 짱 하고 돌리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바다에 빠졌어요. 그 전에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배 딱 탄 다음에 배 밑창에 들어가서 제일 아래층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어요. 내가 저놈을 풍랑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혼을 내서 바다에 빠지게 해야지 하고, 하나님이 그때 부랴부랴 바람 막 일으키고 파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풍랑을 거기다 보내셨을까? 풍랑이 일어나는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잘 감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아는 거 가지고 풍랑이 일어나는 구조를 생각해 보시라고. 지중해라는 바다의 특성과 풍랑이 일어나는 구조를 생각해 보면, 그 바람이 뭐 편서풍이 어떻고 뭐 그 계산해 보면 알잖아요. 지중해라는 바다에 풍랑이 있는 거는 딱 그 계절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여름에 태풍 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처럼 때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걸 물론 뒤집어서 고요하고 잔잔할 수밖에 없는 바다에다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갑자기 빵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 정도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보다 이거에 따라 일하시는 걸 훨씬 더 좋아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이미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랑 말랑, 딱 뒤집히면 안 돼. 뒤집힐랑 말랑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겁이 나서 요나를 바다에다 풍덩 던지게끔까지만 하고 풍랑이 잦아들어야 돼.
그렇게 될 만큼만 부르려면 어디서 무슨 바람을 얼마나 이렇게 게이지를 딱 맞춰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전에 어떻게 하고 그 전 아까 얘기한 대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약속이 있으면 이거 거꾸로 해가지고 그럼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야겠네를 미리 계산하는 것처럼 그 전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여기서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부터 어디가 어떻게 움직여서 그게 하필 그때 그 풍랑이 거기서 땅 떨어지도록 이미 다 계획을 해놓고 돌리신다는 얘기예요. 변수가 몇 개나 될까요? 변수가 몇 개나 될까요? 카오스 이론에 의하면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 한 번이 어떻게 해가지고 뉴욕에서 폭풍과 친다가 얘기잖아요. 딱 거기까지만 알아요. 카오스 이론을 누가 알아? 딱 그것만 알아요. 그것도 주라기 공원 보고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치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숨, 들숨, 날숨이 세계 기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정도 변화를 이뤄낼 만큼 변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흥분해서 막 말을 빨리 하고 숨을 거칠게 쉬는 거랑 조용히 숨 천천히 쉬면서 하는 거랑 변화가 다르고 변수가 달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다 역계산해가지고 미리 계획을 세우셨다니까요. 요나가 풍 바다에 떨어졌을 때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가 며칠 사흘 동안 있어도 소화가 안 될 만한 큰 물고기를 하필 그 자리에 입을 딱 벌리게 하시려면 이 물고기는 언제부터 생각하셨어야 됐을까? 보통 고래라고 얘기하지만 고래라고 나온 적이 없으니까 고래라고 하지 맙시다. 요나를 물고기가 삼킨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는데 버텼어요. 그리고 토해내서 나왔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뱉어야지. 근데 그럴 만한 물고기를 그 상태까지 키워서 하필 태평양도 아니고 대서양도 아니고 지중해에 하필 그 자리에 데려다 놓고 요나가 빠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무슨 수로 맞출 거냐고. 그걸 다 계산해서 맞춰서 그 물고기는 언제쯤 태어나야 되고 그러려면 그 물고기의 엄마 아빠가 언제 이걸 다 계산해서 여기서 요 땅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그걸 하셨다고요. 그렇게 계산해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수습하셔야 된다면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일이 얼마나 망가지는가. 요나가 바다에 풍 빠졌는데 하필 그 물고기가 그 구브로 섬 있는 데 있어야 되는데 독도 옆에 있었어. 그 요나가 그냥 꼴딱 죽었어요. 그럼 일이 된다 안 된다? 아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데가 어디 있어. 그게 요나가 물에 빠져 죽는 거는 남의 얘기라고 칩시다. 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연을 대충 그때그때 수습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무슨 수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내한테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 줄 알고. 이러고 가다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툭 던지고 그 생각만으로도 좀 이상하지만 나 안 해! 때차! 그러고 휙 가가지고 들어 누웠는데 그러고는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는 누웠다가 눈 떠보니까 천국이었다고 생각을 천국 문 앞이었다고 생각해. 끔찍해. 식은땀이 갑자기 쭉 나잖아. 안 그러세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대충 수습하는 하나님이면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연보다 밑에 있는 존재예요.
우연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우연보다 밑에 있는 분이라고. 그분은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랑 뭐가 달라요? 그런 분을 무슨 수로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게 없이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철저하게 계획하여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나도록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해야 믿을 만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심지어 그분은 너희에게 있어서는 머리카락 한 울까지 세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때야 말하기가 그게 제일 적당해서 머리카락이라고 했겠지만 지금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포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가끔 보면 여기 털이 하나, 손등에 털이 길게 나오는데 난 이게 유전자가 살짝 맛이 가서 트러블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왜 어릴 땐 안 그러다가 나이 들면서 점점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전자가 어떻게 변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염색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염색하셔도 돼요. 이뻐 보이면 좋지. 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D, 모든 일은 그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다.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 시간 속에서 어느 공간에선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는 사람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반발심이 무럭무럭 일어나는 거예요. 오, 그래. 여기서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서 나쁜 짓을 열심히 하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된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반발한다는 거예요. 그 반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뭐냐면 예를 들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맡긴 연출가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 역할을 맡겨놓고 가룟 유다가 제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홀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완성되도록 적극 협력한 우리의 위대한 조연 가룟 유다를 왜 지옥에 보내야 하느냐 라고 그럴듯하게 핑계를 대고 명분을 달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나쁜 짓 하는 거는 왜 안 봐주고 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4번. 3번 뒤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 때문인가? 라고 하면 여기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디로 가라? 다시 1항으로 가라. 다시 1항. 원래 사람은 타락하였다. 창조하고 얼마나 안 돼서 아직 아담과 하와밖에 없을 때 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하여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열심히 도둑질하고, 그래서 자기 배만 불리고 열심히 이웃을 미워하여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하게끔 돼 있다. 이미 타락하여. 거기다가 그냥 내버려 두실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들고 듣고 믿게 하시고 하시는 방식으로 죽을 사람을 살게 하시는데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만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작정이라고 부르고 계획을, 그리고 이렇게 누구는 구원하기로 하는 걸 선택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길로 끌고 나오지 않으시고 그냥 그 자리에 버려두시는 걸 유기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 교리 이제 13항까지 가야 되는데 첫째 교리 13항 18항까지네? 오, 길구나. 18항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6항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제 3분의 1 한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보고 갑시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리신 이유. 원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과 유기라는 일을 하신 그 목적과 의도는 뭘까? 원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목적과 의도는 무엇일까를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로봇으로 만드셔서 기계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셔서 아틀라스나 뭐 이런 정도로 만드셔서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고급으로 만드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고 코딩을 하시면 절대로 그걸 먹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통해 드러나는 그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가장 큰 자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물론 거기에 공의도 나타난다고 했지만 자비가 그렇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벌 받을 사람을 벌 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근데 아무도 벌 받을 짓을 안 했어. 로봇이야. 그거는 고장난 거지. 벌 받을 일이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쵸? 원래 모든 사람이 기계적으로 순종하고 실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3번. 전 인류가 타락하고 지옥 형벌이 당연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이런 세상 망해야 마땅하지.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데 망하지도 않고 저렇게 나쁜 놈이 천벌을 받아야 할 놈이 벌도 안 받고 저러고 산다고? 도대체 신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세상이로구나를 사람이 스스로 알게끔 하신다는 게. 그 다음에 그 중에 몇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리고 그 구원받은 몇 사람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배우고 생각하면서 뭘 알게 한다? 화살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3번의 위에 줄은 공의고 밑에 줄은 자비하고 연결되지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이렇게 드러나게끔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자비로움을 보이시기 위해 우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찬양받아 마땅하신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로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수많은 변수를 다 제어하여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우와 하나님 역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지혜로우시구나. 이 수많은 데이터를 다 미리 검토하시고 진행하신다고 야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라고 인정하고 찬양하게끔 하신다. 그렇게 하여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그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하신. 이런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저 밖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랑 비교해 볼 때 하나도 나을 게 없는 사람인 나를 그들보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착한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가 이뻐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를 주셨는공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구나를 깨닫고 위로를 얻게 하려고 이렇게 행하셨는 게. 두 가지 결론이 나왔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는 믿는 자들이 위로를 얻게. 이게 선택과 유기의 이유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딨어 하면 스스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